세상에서 부지런히 살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다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서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저는 지난 주간에도 시편을 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이 시편의 42편, 43편 하면서 너희는 어찌 마음에 근심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근데 또 어떤 말씀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어. 그래서 떳떳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살인이라는 게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귀한 거거든요. 만약에 아메바에서 진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존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누구든지 살인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값을 물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언덕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큰일 나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아마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율법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살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파괴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질 못하고 지금 바깥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든지 다른 사람 죽이면 내가 가만두나 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만 해봐?
내가 지옥불에 쳐넣어 버릴 거야? 이러면서 지금 제자들 앞에 놓고 그 무리들 앞에 놓고 엄포를 놓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렇죠? 형제에게 나가라. 여러분, 이게 나가라가 뭡니까? 머리가 빈 놈이에요. 아주 멍텅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 이게 뭡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인격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기만 해봐. 가만두나? 지옥불에 쳐넣어 버릴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사람이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화 안 낸 분들 계세요? 화내면 다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 화낼 수 있잖아요. 화낼 수 있다 그러면 웃어서 제게 그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네. 네. 다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버럭하는 기질 다 있잖아요. 그러나 금방 화를 내고 또 돌아서면 또 금방 화를 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화내기만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를 내셨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마음에 담아놓고 풀지 않고 두고 그 분노를 키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얼굴은 웃는데 마음속에는 화를 가득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 보이지 않는 그 뼛속을 쪼개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 분노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분노는요, 발효를 합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증오가 되고 이 증오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미움을 품고, 여러분, 마음의 미운 마음을 딱 가지고 다른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겠어요? 거친 말이 나가는 거죠. 인격 모독하고 인격을 짓밟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풀지 않은 그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되고 말이죠. 인격을 깔아뭉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만 깨집니까? 형제간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주변이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깨지면 안 된다. 형제간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으셔요. 외모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미움, 이 살인의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 살인을 하게 된다. 그렇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데 이런 분노를 가지고 살인의 씨앗을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 이게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가만히 묵상하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살인자래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 분노가 살인을 낳는다 하는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체험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 그 원인이 뭡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잖아요. 마음속에 이 품고 있는 이 분노,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견디지를 못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세계인에게 없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있대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원인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약도 없는, 그게 화병이래요, 화병. 여러분, 이 화병이 뭡니까?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걸 품고 있다가 생기는 것이 화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막 기분 좋은 일들이 막 펼쳐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낼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잡한 출근길에 가다가 앞에 쑥 끼어드는 차 보면 막 열받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고 거기 팔을 탁 내밀고 담배를 들고는 담배재를 거기에다 톡톡 털면 이게 다 어디 가느냐고요. 막 보고 그냥 왕초보 딱지를 딱 붙이고는 마치 이 초보는 초보다워야 되는데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차를 보면 그 뒤에다 대고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운전 잘하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같이 막 화를 내고 욕하는 게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대요. 연속극을 보다가 화나면 꺼버리라고요. 그거 보고 열받지 말고. 참 답답해. 그놈이 연속극인데 그걸 보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있어요. 꺼버리시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보면서 저것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말하지 마시라고요. 보지 마요. 뭘 그렇게 신문 보고 열받느냐고요. 성경 보고 은혜 받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막 그냥. 여러분, 그거요, 누가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막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막 누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는 자 어쩌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가 세워줘도요, 어떤 인간이 세워줘도 똑같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그놈이지 뭘. 다 똑같아요. 주님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지 보세요. 노하는 자마다 하는데 누구에게 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우리 같이 22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여기에 형제는요, 같은 배에서 나온,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말하는, 가까운 사람. 이 가까운 사람, 매일 보는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는 거거든요.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신발 벗어놓은 것도 미워요. 왜 이따위로 신발을 벗어나? 음식 먹는 소리조차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마음속에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전에 장수 퀴즈라는 게 있었어요, 텔레비전 프로에. 근데 거기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낱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글자가 4자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었는지 할아버지가 물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하면서 이봐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4글자야, 4글자. 그러니까 뭐야?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폭소가 쏟아져 나왔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게 마음의 문제.
부부의 문제의 80% 이상이 마음속의 미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살인으로 이어진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내고 노벨 평화상을 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흑인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이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27년 동안 그 채석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채석장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은데 24시간 자기를 감시하는 그 간수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그 채석장에서 사사건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대통령이 출소한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27년 동안 나를 지켜보면서 감시했던 간수가 이 자리에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되죠. 세계가 감동을 하잖아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만델라 씨,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나왔습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요, 정말 얄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었다. 어느 날은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진짜 돌을 가져가서 쳐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 분노가 증오로 자라, 증오가 살인을 낳게 된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한 걸음 들어가서 여기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다가, 잘 들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예배 드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형제 관계가 깨지든 말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내가 형제와 깨진 관계를 가지고 그냥 상한 마음 가지고 그냥 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여러분 회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그 전에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받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예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화해를 먼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용서되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의 분노를 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옳지 않다. 결국은 살인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으니까 살인 아니지, 난 살인자가 아니지 라는 말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느냐. 더러운 옷 같은 것.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잎사귀 같아서 다 말라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분노를 내 가슴에 품고 있어서 살인자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성경이 계시해 주시니까 비로소 분노를 품고 있는 이 자체가 살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서 나는 살인한 사람이야,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다 살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이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슬그머니 마치 간음하는 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슬그머니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더러워진 누더기의 의, 이것을 어떻게 거룩한 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예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24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채석장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저기 탁 앉아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쳐다보니까 분노가 속에서 불같이 막 일어나. 이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막 올라올 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그 깨진 관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분노를 품고 아닌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나고 떠올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달라.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제 용서했다고는 그렇게 얘기하고는 오늘은 다시 번복해가지고 분노를 마음에 품고 증오로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생각을 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회복돼 봐요, 얼마나 좋은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쳐다보기만 해도 이쁘지. 얼마나 좋은지. 서로 생각하고 기도하게. 여러분, 이웃 관계가 회복돼 봐요, 어떻게 되는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지옥이 되지만, 관계가 다 깨지고 지옥이 되지만, 살인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 그분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 보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살인하지 말라, 나 오늘부터 살인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너희들이 깨트리면 안 된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 마음속에 분노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속에 주인이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찬양 지지난주에도 했는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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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 나오지만 광명 나오는.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눈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